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아멘. 잠언 29장 16절 말씀, 악인이 많아지고 죄가 더하는 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악한 자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을 막아서는 자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흘러갈 때 그것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비참한 마지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악인들의 흥함을 보고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악인은 라샤라는 단어인데 사악한, 죄를 범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아지다는 라바라는 단어인데 많다, 증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망하다는 마펠레트라는 단어인데 시체, 멸망, 파멸, 패망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사악한 자들이 많아지면 죄 짓는 일도 늘어나게 되지만 의로운 자는 그들이 파멸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언뜻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굳이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죄인이 많으니까 죄를 많이 짓겠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사용된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악인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많아진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점차 증가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악한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를 짓는 일도 더욱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어떻게 힘을 얻고 죄를 짓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악한 자를 억제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한 자들이 소수라면 이들은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막아설 것이기 때문이죠. 악한 자들의 그 악한 행동이 어느 정도 억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점점 눈치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악한 자들이 다수가 되면 이제는 거꾸로 의롭게 사는 자들을 비웃고 핍박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악한 자들이 서로의 죄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죄의 깊이도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자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막 권하기까지 하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들키지 않고 도둑질을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큰 쾌락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달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악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퍼져나가는 속도나 그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죄가 빠르게 늘어나는 세 번째 이유는 악한 자들이 서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서 시편 기자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온전히 왕으로 다스리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용기를 붙돋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말씀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시도하는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의인들의 입을 막습니다. 정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인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인정에 호소하기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추악한 죄악들을 오히려 선하고 의롭고 창의적인 것인 양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죄된 생각이 옳은 것이며 지혜로운 것이며 대세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며 고리타분한 소수의 생각이라고 선전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도록 조장하고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죄가 더욱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악인들이 번성하면서 세상 전체가 빠르게 죄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죄에 물들게 되자 세상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의 네피림과 같은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들의 주도로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로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셨죠. 이런 예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바벨탑 사건도 죄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죄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이들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되게 만들어 버리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이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거예요. 의인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악인들이 번성하고 죄를 짓는 것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도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며 그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도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믿고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악인들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만들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곤 합니다. 세상의 불의함에 적당히 눈을 감고 편안하게 지내라고 유혹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내미는 달콤한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은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말할 거예요. 너만 유난스러운 거라고 힐난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넘어가는 자들마다 자기 영혼을 도적질에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심판에 처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막아서야 하겠습니다.
엉뚱한 데서 너그러워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어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한다면 그것을 막아서고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별말 없이 용납하면 그들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유혹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비웃고 불의한 자들이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크게 경계하며 막아서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억제되고 의로운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악한 문화와 가르침에 저항하며 의를 선포합시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힘을 합칩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